우리 사랑 2구역이 오늘 암송했는데 어떻게 잘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짱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어른들은 조금 컨닝을 좀 하긴 했지만 잘했고, 우리 하우 자매, 우리 하우 자매 어디 있어요? 하우 자매 우리 남편보다 발음이 더 좋았어요. 남편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또 우리 이대원 권사님 기도도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사랑 2구역 때문에 너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2구역 잘했다고 큰 박수로 우리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죠? 박수. 그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도 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강연아 힘들었어? 그래. 강연아 너 지금 봐도 좀 힘들어 보인다. 좀 이렇게 힘을 내자 우리. 에어컨 좀 이렇게 좀 잘 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더운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격려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참 방학이 아직 이제 오지 않았는데 한 2주 남았나요? 1주 남았나요? 방학까지 2주 남았죠? 2주 동안 우리 또 학교 생활 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시험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얼굴이 지금 완전히 폈어요. 지금 시험이 끝나서 그냥 얼굴이 그냥 싹 폈어요. 그 전까지는 시커먼 얼굴로 인상 팍 쓰고 다녔는데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더운 여름일수록 조금 우리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크게 한번 격려해 주면서 우리 등 두들겨 주면서 힘냅시다. 등 두들겨 주라 했더니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때리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살살 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이죠. 6월 30일에 전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See you tomorrow였어요. 뭐라고요? 발음이 좋아. 예원이 어디 있어? 누가 지금 발음했어요? 예준이가 있어? 예준이 발음 너무 좋다. 깜짝 놀라서 지금 귀에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예준아. See you tomorrow 무슨 뜻이죠? 내일 봅시다. 그래 예준아. 지금 너무 발음 좋고 해석도 잘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이 마지막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See you tomorrow. 내일 봅시다. 다음에 또 봅시다. 어디서 다시 보자는 거죠? 천국에서 보자. 참 귀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북 안동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셨죠. 그리고 바로 미국에 가셔서 그 재료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에 취직을 하시죠.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그곳에서 2번이나 이제 발명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카이스트에 가셔서 이제 박사로 또 교수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후학들을 키워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교수로 잘 활동하시고, 한준아, 준영아 어서 와라.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자리. 방황하지 말고 자리를 잡으세요. 우리 고3들입니다, 여러분. 고3들 이해해 주세요. 우리 고3들, 사랑스러운 우리 고3들.
근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 잘 하시다가 이제 그때는 전혀 이름도 없던 신생대학교인 한동대 총장 자리를 제안을 받습니다. 모든 그 좋은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한동대 총장으로 가시죠. 이분이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그 길을 가려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만들려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죠. 한동대로 갔는데 바로 IMF가 터졌어요. 빚더미에 떠안게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때려 넣으시죠. 자기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받은 퇴직금, 사택 팔아서 모든 돈을 가지고 학교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겪게 되죠. 그 사모님이 쓰신 갈대상자하고 구름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소받아서 징역살이 한 내용도 있어요. 김영길 총장님이 결국에 실제로 감옥에 가서 징역까지 살고 나옵니다. 고소받고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그게 근 20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해서 남주자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참 미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미련한 얘기죠.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공부해서 나가자,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강연이는 생각을 고쳐야 돼요. 공부해서 나가자라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이 김영길 총장님이 평생 부르짖었던 소리가 바로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해서 왜 남을 줘?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해서 왜 남 줘? 왜 남 좋은 일 시켜?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공부해서 왜 남 주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미련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야 돼?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렇게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평생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길러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글로벌 인재가 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울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 강의를 영어로 시키고 또 시험 감독도 없어요. 정직해야 되니까. 세상의 인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니까 시험 감독관이 없는 무감독 시험을 보게 하고 또 정직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영어 중심으로 세계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 졸업생들의 특징이 있죠. 이런 대기업을 주로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사회적 기업을 왜 만들까요? 이 한동대 총장이신 이분이 강조했던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 한동대 졸업생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서 왜 남주는 일을 하는 거야? 공부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이 볼 때는 이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미련하게 살래요. 예수님께서요 똑똑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요 미련하게 살려요.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나 한동대 이런 졸업생들이 정말 탈북자들 섬기고 정말 이 이방인들 섬기는 정말 빚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근데 그들이 왜 그곳에 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련하라 그래요. 미련하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3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근데 왼편도 이렇게 때려달라고 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김근영 집사님, 우리 원재가 밖에 나가서 오른뺨을 맞고 왔는데, 원재야 가서 왼뺨도 맞고 와. 할 수 있으세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또 40절은 어때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 겉옷도 몇 개씩 있고 뭐 이렇게 외투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얇은 속옷 하나 그냥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덮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외투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죠. 밤이 되면 추웠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추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냥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41절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래요. 심리를 같이 가래요. 아니 오리만 가면 됐지 못하러 또 오리를 더해서 심리까지 채워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래요. 그 구워달라는 자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셈을 좀 하면 이게 셈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 미련한 게 지금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 거 뻔한데 이렇게 한번 좀 살아보는 게 어때? 조금 노력은 좀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거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심각한 것은 43절, 44절 말씀이죠.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 4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강연아 잘 들어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래.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래. 고개를 왜 절레절레 흔들어? 강연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원수가 있지? 원수 같은 친구가 있어? 있어. 그 친구를 사랑하래 예수님이. 강연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사랑하기 어렵겠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율법들, 계명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이 신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율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했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독특한 논법을 사용하십니다. 2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좀 돌아가서 보실게요. 5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논법으로 이 5단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보십시오. 21절, 22절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7절, 28절에도 똑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3절, 34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8절, 39절, 43절,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율법을 통해 주셨던 율법 조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다 뽑아내면요, 뭐뭐 하지 말라는 개수는 365개이고 뭐뭐 하라는 것은 248개예요. 이 600개가 넘는 조항 항목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많은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듣고 랍비들은 이것을 매일마다 가르치고 매일마다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다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그 앞에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막 해석을 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17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준이 어떻게 알았어? 손 내리세요. 예건이도 내리고. 자, 보십시오. 누가 먼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자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 조항에 대한 권위가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가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해력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2개의 영어 클래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를 선택해서 이제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개의 영어 클래스가 있어요.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근데 교재는 똑같아요. 레고 영어. 뭐 이해가 안 되세요? 영어 교재가 있는데요, 레고 영어예요. 뭐 다 알아서 드릴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A 클래스는 우리 발음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정말 유창하고 정말 이렇게 영어 실력도 뛰어난 우리 윤우 청년이 A반을 담당해가지고 영어 교재로 이렇게 레고 영어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B반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우리 아저씨처럼 생기신 우리 주집사님이 우리 비반에서 영어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어느 반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어 수업을 들으시겠습니까? A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윤우 실력 뛰어난 윤우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내가 영어 들겠다. 우리 강연이 우리 누구 서진이가 들었어? 서진이가 지금? 야 서진아, 너 승아도 들었니? 손 내려, 손 내려. 윤우 선생님을 너는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네. 나는 B반으로 주집사님 반으로 들어가겠다. 찬이 혼자 들었어, 찬이 혼자. 야, 찬이야, 너는 진짜 역시 의리 있는, 멋지다, 진짜, 찬이. 진짜. 목사님, 너 사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너 참 의리가 참 있어, 찬이는. 저도 B반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레고 영어의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직강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자 직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윤우 청년이 아무리 영어가 실력이 뛰어나고 발음도 좋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강의를 들을 거예요. 왜요? 저자가 더 정확할 테니까. 저자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깨닫지 못했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의 조항이 이렇게 613개가 있는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 이거 360억이 잘 지키고 뭐뭐 하라는 거 248개 잘 지키면 그만인데,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각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나니, 누구든지 머리에 의복을 품거나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똑같이 음행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는 거 단순해요. 그것을만 지키면 이제 나는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약삭빠르게 똑똑하게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미련하게, 계산 하나 하지 않고 미련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끝까지 믿으셨어요. 미련하게 전혀 계산하지 않고 정말 도움 하나 안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 찾아가셨어요. 미련하게.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미련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게 그지없어요. 예수님 미련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미련하게 살래요.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미련하게 살래요. 왼뺨, 오른뺨만 맞으면 왼뺨도 맞으래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래요. 뭐 구워달라 그러면 그냥 거저 주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져요.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 같이 시작. 아멘. 미련하게 살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잘 못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못해서 똑같이 햇빛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도 못하고 비를 때마다 똑같이 내려주실까요?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만 비를 내려주고,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고, 의인에게만 해를 내려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런 하나님 섬기고 싶으세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팔복에서 주셨어요. 팔복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맞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똑같이 오른편 뺨을 때려주면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면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한 것만 딱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강연아? 너에게 괴롭힌 친구에게 너도 똑같이 괴롭혀주면 그 친구랑 화평하게 화목하게 친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화평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계산하고 이런저런 정말 머리 빠르게 돌아가면서 계산 다 해가지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미련하게 살지 않는 이상 복음은 증거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번성해질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내 목숨조차도 내어 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미련하게 산다고 손해 보겠습니까? 뭐 다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채워 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치에 따져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무디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예수님을 닮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4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셔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화평을 이뤄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유식한 척, 똑똑한 척